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에 있는 아가서 1장 1절의 말씀, 구약성경 96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가서를 들어가면서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새벽 설교 강의로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성경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설교로 많이 제가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던 그 아가서를 좀 같이 나누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를 계속해서 새벽 설교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를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설교를 통틀어 봐도 본문으로 썼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가서를 설교로서 많이 접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자신이 들은 설교 중에 성경 중에서도 아가서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가 표현된 것처럼 쓰여진 성경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해 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약간 문학적인 표현, 그렇기 때문에 비유나 은유가 많이 사용되고 또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다루어지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의미를 잘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어렵게 느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안에 보면은 두 남녀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 결혼 풍습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문화와는 다른 이스라엘의 문화나 관습, 그런 것들이 종종 드러나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문화와 달라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도 바로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많이 접하지 못하게 되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집어넣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이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해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호도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아가서는 그 아가라고 하는 한글 이름은 이름 뜻대로 하면 이 한자어로 우아한 노래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노래 중에 노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짤막한 성경을 좀 사람들에게 낭독해주는 그런 풍습과 어떤 전통이 있는데
특별히 아가서는 어느 절기에 읽혔냐면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절기 가운데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월절에 낭독되었던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 안에는 단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을 것이란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유월절에 낭독되어지는 이유에 관해서도 우리가 한번 차차 나누어 보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가서에 대해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별로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아가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잠언과 전도서를 솔로몬이 지었다.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서도 그 다음 솔로몬이 지은 다른 성경 뒤에 붙이는 이유가 바로 이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1장 1절에서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초반부터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쓴 것이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또한 이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흠모할 만한 아주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잠언도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많은 구절들이 적혀 있고 또 시편에도 그렇고 여러 많은 솔로몬이 지은 시가 1000개가 넘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게다가 솔로몬이 다른 모든 세상의 아주 잡다한 지식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동식물이라든가 어류, 파충류에 관한 어떤 짐승이나 생물에 관한 지식도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의 그런 표현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20종이 넘는 식물이나 동물에 관련된 비유들이 이 안에서 아가서의 내용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는 정말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이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관련성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아름답게 쓰여졌음을 우리는 믿고 그 내용을 아주 기쁘게 또 아름다운 내용들을 보면서 큰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을 유월절에 낭독했던 이유는 바로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노예에서 풀려나게 하신, 즉 구원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신 날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은 아가서라고 하는 두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읽음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그들은 무엇으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출해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구나 라고 이것을 생각하며 아가서를 유월절에 낭독하고 기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생각하며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가서를 보면서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상징적 의미로서 은혜롭게 이 성경을 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아가서는 전체적인 성경의 장르로서는 지혜 문학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와 마찬가지로 지혜 문학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현실 생활에서 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수많은 지혜도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바로 남녀간이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또 평생을 동거동락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부부관계가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참 어렵고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랑이 순수하게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너무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서 여기서 부부생활 또 가정생활의 놀라운 지혜도 함께 얻을 수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정에 충만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장치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줄거리나 구조를 대충 보면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기 전에 서로 사랑하는 연애 기간을 노래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남자가 여성에게 청혼을 해서 여자가 그 청혼을 응낙함을 통하여서 결혼식을 치르게 되고 또 첫날 밤을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 후에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결혼 생활에도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죠. 이 내용도 아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위기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이제부터는 또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내용도 이 아가서에 등장하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서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부부간의 사랑을 잘 유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됨을 통하여서 한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 있는 매우 아름답고 매우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아가서 내용을 이제 차차 구절구절 우리가 나누면서 그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정 속에서 또 부부 사이에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꼭 한 가지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즉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은 반드시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된다. 남녀 간의 사랑은 그저 하나님과 우리 이 어떤 성도들 간의 영적인 의미로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진짜 남녀의 사랑을 말하려고 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주장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채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게 전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그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영적인 의미로 해석도 해야 되겠지만 또 진짜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서로 끊임없이 서로를 위하여서 애정을 나누고 또 상대를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또 어려움을 함께하는 그런 좋은 부부 사이의 삶을 잘 배울 수 있는 지혜로서도 이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의미로의 해석도 분명히 가능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룬 책은 딱 한 권, 이 아가서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모든 표현을 다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 이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특하게 우리에게 아가서라는 성경을 주시고 이 아가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단 두 가지의 창조물이 있다면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제도로서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을 때 가정을 잘 섬기고 가정을 통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권리와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부터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서로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교회 간의 관계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제일 끈끈한 관계는 부부 관계일 것입니다. 인간 관계는 여러 관계가 있지요. 부모 관계, 자식 관계, 또 친구, 또 직장 상사나 부하 등등의 여러 관계가 있지만, 제일 끈끈하고 제일 친밀한 관계는 어쩔 수 없이 부부 관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종 나의 부인이다, 나의 부부다, 저들과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결혼한 관계다라고 하는 식의 부부 관계로 설명을 많이 하셨고, 예수님도 교회를 나의 신부다, 나의 아내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부부 관계로서 많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또한 부부관계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도 둘째도 신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속이는 거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고 서로 아끼고 충성을 다하고 이 사람 외에는 절대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신뢰와 정말 정조를 지키는 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그 안에 드러날 수 있는 관계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주 일편단심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좋은 많은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내용을 마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간단히 아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제 그 아가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새벽 설교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평소에 많이 접하지 못하였고, 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의심했던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들이 우리의 문화적인 코드가 맞지 않아 우리 문화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문화다 보니 또 우리의 피부로 와닿지 못하여 잘 읽지 않으려고 했었던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보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금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남녀 간의 사랑의 그 절정기처럼 하나님 앞에 애정과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